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크게 한번 아멘으로 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보에 보시면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못 외우신 분들은 한번 읽으면서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기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이 말씀 가지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서 1년에 살인사건이 1000건이 넘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Homicide rate, 이 살인 통계는 나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2011년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은 인구 10만 명당 4.8명이 살해됐습니다.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2.6명이 살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남미 지역에 가장 많은 살인이 일어나는 지역이 어디일까? Can you guess? 어딜 것 같습니까? 온두라스입니다. 우리가 온두라스를 가보지 않았지만 이 온두라스가 얼마나 살인이 많이 일어나느냐 하면 인구 10만 명당 60명이 살해됐습니다. 유럽 지역을 보면 유럽에는 10만 명당 1명도 죽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 본다면 얼마나 살인이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여전히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끊임없이 살인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슬람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끊임없이 죽이고 있어요. 아시아 지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스리랑카를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스리랑카에는요, 불교와 힌두교가 공존해 있습니다. 불교인들은 힌두교인들을 죽입니다. 힌두교인들은 불교인들을 살해합니다. 지금도 그 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시리아는 지금 내전 중입니다. 시리아 대통령의 장기 집권, 그리고 그 형제 간의 갈등, 그 형제들의 그리고 그 형제들 가족들의 권력 남용과 비리, 그리고 부패 정치를 통해서 시리아는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의 부정부패와 그 가족들의 부정부패를 고쳐보기 위해서 시민들이 봉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대통령이 정부군을 통해서 그 시민들, 자기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 시민들을 사살하고 더 비참한 것은 화학 무기를 이용해서 그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미국은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만 전 세계에는 지금도 끔찍한 살인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바로 시리아 땅이 지금 그렇다고요. 유엔의 통계에 보면 그 시리아의 내전을 통해서 약 1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1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난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인근에 있는 요르단과 터키와 이런 지역으로 난민들이 지금 흩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리아의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과거에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랬습니다. 시리아 민주화 운동이 정착되도록 여러분 믿는 자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대인들은 살인으로 얼룩진 사회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현상만은 아닙니다. 살인은 아주 가까운 가족들로부터도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쓴 장편소설이 있습니다. 그 장편소설이 바로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입니다. 이 소설은 살인이라고 하는 이 테마를 이용을 해서 가족 간의, 형제 간의 갈등, 그리고 인간사에서 가장 비참한 바로 아버지 죽이기라고 하는 끔찍한 살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 나오는 아버지, 이 표도르 카라마조프라고 하는 인물, 이 인물은요 아주 이기적이고 물욕에 그리고 타락한 그런 타락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표도르는요 두 아내를 통해서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드미트리, 이반, 그리고 알료사라고 하는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표도르라고 하는 인물은 그 2명의 아내가 만족스럽지 않았나 봐요. 동네의 백치 거지에게서 또 1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 사생아가 스메르 자코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표도르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 배다른 형제들 4명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표도르라고 하는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사랑을 전혀 주지 않았다라는 데 있어요.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아버지는 타락의 인물이에요. 그것을 알고 그 3 형제들은 집을 나가게 됩니다. 수십 년 뒤에 집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회복되지가 않아요. 그 형제들에게는 끊임없이 사랑의 결핍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사생아였던 스메르 자코프라고 하는 그 인물이 자기의 친아버지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큰형 드미트리가 아버지를 살해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유형길로 오르면서 이 작품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소설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고 저 멀리 못 사는 나라의 문제고 그런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가족 가운데, 바로 형제와 자매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이런 가족 간의 살인 이야기가 성경에도 등장해요. 그게 문제예요. 바로 아담의 형제들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아들들을 낳습니다. 장남은 카인이고 차남은 아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살인을 합니다. 아니요. 어떻게 된 겁니까? 형이 동생을 죽였다고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합니까? 그것도 돌로 쳐서 죽였어요. 도대체 가인과 아벨 이들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형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가인은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습니까?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불렀어요. 그리고 가인의 죄를 지적해 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열심히 살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가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더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들에 있는 자기의 동생 아벨을 찾아가서 돌로 찍어서 죽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각자 제물을 준비해 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준비해 온 것이 문제가 생겼어요. 가인은 곡식과 열매를 준비해 왔습니다. 아벨은 양을 제물로 준비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제물을 받습니까? 아벨, 양의 제물을 받아요. 그러면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까요? 왜 가인의 제물은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가인이 가지고 온 제물은 곡식이었습니다. 곡식을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양을 준비하는 것과 곡식을 준비하는 것 중에서 무엇이 더 쉬울까요? 곡식을 가지고 오는 게 훨씬 쉬워요. 양은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요. 그 양을 가져와서 각을 뜨려면 피가 흘러야 되잖아요. 그 피를 보면서 자신의 죄를 돌이켜 봐야 돼요. 고통당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런 고통과 고난과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의 제물이에요. 근데 가인은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바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곡식을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한번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요, 그냥 쉽게 나오는 것하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경이로운 죄의 속죄함의 앞에서 진지해지고 경이로워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는 얼마나 차이가 많겠습니까? 가인은 그런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농사의 재물인 곡식과 열매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릴 때는 곡식이 아니라 양의 제물이어야 된다는 것을 그 아버지 아담과 그 어머니 하와에게 들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알고 희생 제사를 드립니까? 그것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것이고,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설명해 줬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은 제사의 제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범죄해서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추방당합니다. 그 추방당한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매번 하나님을 그냥 만날 수 있었어요. 죄가 들어온 다음에, 범죄한 다음에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더더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는요,
희생 제사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만나기 원한다면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나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아담과 하와는요, 카인과 아벨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돼. 그 희생 제물은 바로 양의 피, 바로 양으로 드려야 돼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가인이 그것을 부정한 겁니다. 쉽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인에게 더 큰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속에 있는 미움과 질투와 시기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동생, 그 동생이 아벨이 그렇게 미웠던 것입니다. 아벨의 의가 자신의 의보다 낫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의 살인 행위는 질투의 결과였습니다. 가인이 살인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기를 거부할 경우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의 결핍, 그것은 분노를 일으킵니다. 내 안에 시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미움을 낳습니다. 마침내 살인까지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인의 살인의 이야기, 이것은 사실 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살인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종종 형제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성도들을 가리켜요.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해요. 누군가를 시기해요. 누군가를 질투해요. 그것이 바로 살인이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더 강력한 율법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죠. 근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건 아니에요. 꼭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했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현장, 그 현장이 없어도 간음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돌로 치는 살인의 현장이 없어도 우리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이 바로 살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영의 율법에 또한 영의 율법 아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 이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 가기가 참 싫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제가 교회 가기 싫어요.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분 하는 얘기가 교회 가면 보기 싫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오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오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을 보면 미움이 싹 터가지고 교회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 마음이 덜컹하고 얼마나 그냥 제가 뜨끔한지요.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굽니까? 저잖아요.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런데 돌이켜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이용호, 너는 어떠냐? 스스로 물어본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냥 보기 싫은 사람들이 좀 있는 거죠. 사람은요, 누구나 다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미움이 싹 터가지고 어디까지 발전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살인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미워하지 맙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미워하지 맙시다. 정말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런데요, 사탄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계속해서 교회 오면 보기 싫은 사람들을 보게 해요. 보기 싫은 사람이 더 많아지게 만들어요. 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미움을 불러 일으켜요. 시기와 질투를. 그래서 계속 미워하게, 계속 살인하도록. 그것이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미움에서 벗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상대를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상대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미운 사람이 계속 있고 내 마음속에 미움과 질투가 싹 텄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의 모델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모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세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버리셨다고요?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가인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같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질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을 채워 넣어야 돼요. 미움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사랑으로 계속해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결핍되어 있습니까? 누군가의 사랑이 그리우세요? 사랑에 목마르세요? 그곳에 다른 것 넣지 마세요.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넣으십시오. 그것이 핵심적인 해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19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여류 시인 중에 엘리자베스 베릿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시 중에 당신이 날 사랑해야 한다면 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를 조금 좀 읽어드립니다. 당신이 날 사랑해야 한다면 오직 사랑만을 위해 사랑해 주세요. 그녀의 미소 때문에, 그녀의 모습, 그녀의 부드러운 말씨, 그리고 내 맘에 꼭 들고 힘들 때 편안함을 주는 그녀의 생각 때문에 그녀를 사랑해 라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날 사랑해야 한다면 오직 사랑만을 위해 사랑해 주세요. 아름답죠? 당시 엘리자베스 이 베릿은 40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장애인이었어요. 장애인에다가 40 된 여자에게 누가 청혼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 6살 연하였던 이 로버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인에게 청혼을 해요. 그때 이 베리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엘리자베스 베리 브라우닝이 편지를 쓴 거예요.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다른 조건 보지 마시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어떤 조건도 보지 마시고 그냥 사랑 그거 하나로 나를 사랑해 주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사람 만나야 됩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 계신데 여러분 조건 보지 마시고 사랑 하나로 사람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때가 안 된 거예요. 사랑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조건 보고요. 저 사람은 나하고 같을 거야. 나랑 캐릭터가 비슷하고 살아온 환경이 같고 나와 대학이 같고 같은 고향이고 그래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학력을 보고 사랑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향을 보고 사랑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도 요한이 오늘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어떠한 조건을 내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무조건적으로 동일하게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말로만 얘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실천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해야 할 실천 사항을 몇 가지 드립니다. 일단 제일 처음으로 미운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정말 용서하세요. 그런 사람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잘못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안아주세요.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말하세요. 두 번째는요,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연습이고 훈련입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점심 식사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 끝나고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하실 거죠? 점심 식사할 때 오늘은 여러분이 앉던 자리에 한번 앉지 말아 보십시오. 그거 정말 죽기보다 힘들걸요? 그리고 매일 같이 밥 먹던 사람하고 오늘은 제발 한번 먹지 말아 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안 먹었던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한번 얼굴 맞대고 식사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거 훈련하는 겁니다. 그거 어려운 거예요. 오늘 정말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다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한번 해보세요.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기술이 있는 사람은요, 기술로 도와주세요.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로 도와주세요. 애교가 있는 사람들은 애교로 다른 사람을 녹여주세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영혼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들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시리아와 같은 사회와 국가를 만날 것입니다. 때때로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처럼 사랑이 결핍된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때때로
카인과 같은 질투와 미움의 화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살인으로 얼룩진 이 사회에서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은 형제입니다. 그 형제의 티를 보고 미움을 키우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형제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